1517년 10월 31일 독일 덴베르크 대학 국영교회 성당입니다. 정문에 라틴어로 쓴 95기조의 대자보입니다. 대자보가 걸렸는데 당시 덴베르크 대학의 신학 교수이며 사제였던 약관 34살의 마르틴 루터 신부가 당시에 무소부의 권력을 휘두르며 그리고 전지전능한 그러한 모습으로 임하였던 교황 네오 10세를 향하여 그들의 횡포와 성베드로 성당의 건축비 중단과 타락한 대주교들의 사옥 마련과 사치와 향락의 그 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고해 성사라는 그런 교회의 권위를 통한 빌미로 완전 면죄부를 판매하면서 반발하였습니다. 세속적 권위와 무소불위의 권력 행세에 반박하면서 반박은 영어 프로테스트 성경만이 유일한 신앙의 원천이 된 그것을 강조하면서 진정한 영적 회개를 촉구하면서 당시에 미사는 라틴어로 집신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평민들은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해서 라틴어를 모르고 그리고 성경도 라틴어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마르틴 루터의 심정은 정말로 안타까워서 그의 진정한 본물은 성서뿐이며 신앙과 불신앙의 판단의 기준은 오직 말씀 솔라 스크립처, 오직 믿음 솔라 피데, 그리고 오직 은혜 솔라 그라테임을 주창하면서 부패한 로마 카톨릭 교회와 교황의 권위와 그 추종 세력들을 전면 대응하면서 태동한 것이 바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의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1618년 11월 13일 도르트 신경이란 존 켈빌의 5대 교리가 발표됩니다. 인간의 전적 부패, 무조건 선택, 세 번째는 제한적 속죄, 네 번째는 불가항력적 은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도의 궁극적 구원.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를 했을 줄로 압니다만 이것을 기초로 해서 당시의 르네상스와 또 인본주의 문화가 팽배했던 세속주의를 대항하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중심한 신본주의로서 종교개혁의 시동이 걸리게 되어집니다. 이어서 1643년 7월에는 신학자 121명과 평신도 30명이 합쳐서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예배당에서 발기해서 5년에 걸쳐서 청교도 개혁의 성격적 그런 내용을 포함한 전문 30장의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프로테스탄트 안에서도 우리 장로계 프레스비테리안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는 소요리 문답 제1장 1주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이냐? 그 답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분을 즐겁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기본 교리이면서 토대가 되어집니다. 이 개혁의 중심지였던 이탈리아 로마는 아니지만 밀라노에서 저 아마 평생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이 설교를 피 묻은 강단에서 여러분 혹시 유진 목사가 오늘 뭐 때문에 성악도 하고 요리도 하는 거 관심을 가질지 모르지만 섭섭하지만 제가 배운 신학에서는 이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복음 외에는 절대로 외쳐서는 되지 아니한다 하는 것이 제가 배웠던 신학의 기본이고 또 의식은 책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전할까? 한 20일 동안 정말 뭐 제대로 밤잠을 못 자면서 오늘 뭐 이렇게 많이 가져왔지만 제 지혜가 있어서 다 전해지는 못하고 일부분만 전해준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계획주의에서
토대로 한 이 밀라노 은혜교회는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또 모르신 분이 있어서 혹시 우리 송 목사님은 그런 교육주의 신앙의 보수 신학에서 한국의 합동체계 그리고 중심에서 공부를 하시고 국목으로서 훈련을 하시고 이러한 참 신앙의 기초를 말씀에 뿌리를 든 우리 송 목사입니다. 할렐루야. 이 목사님을 만나야 될 것을 여러분 굉장히 다행으로 축복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교포교회 가면 저는 뭐 많은 세계 교회를 못 가봤지만은 뭐 이런 유럽파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호주도 가면은 교포교회 앞에는 장로교회다, 남녀교회다, 순복음은 자기들이 분명히 순복음이라고 그래요. 우리 순복음 여기도 아마 그렇게 순복음 무슨 밀라노 무슨 교회. 근데 장로교, 감리교, 기타 교회들은 철실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은 뭐 이런 교포 사이에서 굳이 교파 교단을 가를 필요가 있느냐, 속된 표현으로 교단이 밥 먹여주느냐라고 하는지 모르지만은 잘못 맞는 얼마 전에 불란서 열번 교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 목사님이 신학을 했으며 무슨 신학의 기초를 두고 있느냐 모르면은 그 양의 양떼들을 어디로 이끌고 가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밀라노 은혜교회는 말씀에 칼빈 오데교리와 웨스트민스터 대소리문답에 기초를 한 그슬러서는 존 켈빈과 존 켈빈은 이 본래 조금 제가 말씀드린 5대 교리가 칼빈 교리를 여러분들 보시면 기독교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짧은 제가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기독교 강요를 한국에서 안 가르치는 일본에서는 제가 일본에 가서 티칭 과정을 교육을 신학을 가서 공부했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그 수차를 공부를 했는데 기독교 강요에 보면은 칼빈의 교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슬러서 존경하는 조직인 마르틴 루트의 그런 3대 솔라 이런 신앙을 가진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한 것을 기쁘게 생각하시고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축복으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수고하시는 사모님 또 진 목사님 얼마나 달란트가 많습니까? 한육하여 서로 이루면서 나가는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참 하나님 은혜가 외국 타국에 와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쭉 관광지에 다니면은 가이드가 이렇게 인도를 들어갈 때 동양 사람들이 그룹을 보게 되면은 막 착착하게 떠드는 사람들은 가보면은 중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열심히 메모지에 기록을 하는 사람은 일본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사람 어떤 가죠? 뭐 이야기 안 해도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래서 그 일본 사람들이 왜 기록을 하느냐? 제가 그 일본에서 많이 관찰을 해봤더니 우리가 노벨상을 오늘 좀 선거대에 많이 질문할 겁니다. 긴장하세요. 우리가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죠? 뭐 평화상은 사실 노벨상에 들어가지 않지 한 분이 있지만 평화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한 명이 없다. 일본은 일본 국적을 가진 사람만 1901년부터 작년까지 2018년까지 무려 24명이나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태어나서 미국 국적이나 다른 데서 받은 사람이 5명. 그 내용을 보면 물리학상이 9명, 화학상이 7명, 생리화학상이 5명, 그리고 문학상이 2명, 노벨상이 1명. 그래서 24명이에요. 왜 이렇게 많이 노벨상이 우리보다 무슨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머리는 분명히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보다 좋아요. 그런데 왜 그럴까? 기록을 하는 기록을. 우리는 기록을 안 해요. 그게 와서 제가 우리 밀라노의 기록은 좀 됐지, 낫겠지. 뒤에서 제가 쭉 뒤에서 한번 관찰을 해봤어요. 전문분이 아마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찬양교회 가서 5월 둘째인가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찬양교회를 시시히 하니까 가봤더니 전문분이 많이 시작했어요. 기록을 해요. 우리가 얼마나 기록을 했습니까? 주부에 우리 밀라노의 교회는 주부가 많이 여백이 있어요. 여백이 있어요. 거기다 볼펜만 가지고 오시면 되는 거예요. 와서 목사님 말씀하신 것을 기록을 하세요. 지난 어버이주의 목사님 설교 중에 록펠러를 소개했습니다. 록펠러가 된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어디 있었지요? 어디 있었죠? 11
11조를 드렸다. 수입이 있을 때마다 11조를 딱 분명해서 주문해서 그의 11조가 나중에 엄청난 부분 말라기 3장 10절 말씀. 오늘 사실 제가 성경을 찾아보려는데 성경 가져온 분들은 잘 보세요.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이 11조, 이건 뭐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돈에 관해서는 관심이 많지 않아요. 돈이면 많아서 필요는 있지만 없으면 이 참 어려운 것이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록펠러같이 되기를 원하면 한번 찾아봅니다. 말라기 3장, 말라기는 성경 맨 마지막 구약 마지막 뒤에서, 그래서 말라기 마지막에 있으니까 말라기 사실 아니지만은 한번 찾아보십시다. 말라기 빨리 한번 찾아서 무슨 가지 찾으셨어요? 가지고 성경 안 가진 것 같은데 이 성경은 에베소 6장 보면은 마지막 이 말시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투구도 나오고 방패도 나오고 허리띠도 나오고 신발도 나오고 에베소 6장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를 가는 성령의 금은 뭐죠? 공격입니다. 현대 축구에서 공격이 최선의 수비다. 얼마 전에 20세 이하의 우리가 준우승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하고 결승전에 붙었는데 그동안 잘했는데 이 미들필드에서 무너졌어요. 미들필드는 공격을 위한 최후의 보루예요. 여기서 무너지는 바람에 결국은 처음에 5분에 한 골을 넣고는 마음을 놓고 수비에 집중하다 보니까 내기 시작하고 3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성도들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근데 교회에 오는데 지금 여기뿐 아니고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렇게 됐느냐? 죽음은 지금 여기는 뭐 간단하게 파워포인트지만 한국 대교회 가면은 저 뉴욕 맨하탄에 와 있는지 모르지만 온 전부가 그냥 네온 칠할 그러니까 성경 가지고 하지 않아도 다 뭐 이렇게 성경 말씀을 보겠다, 찬송가 다 보이겠다, 목사님 얼굴 보겠다. 그저 몸만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몸만 가서 앉았다가 예배를 들고 돌아오면 무엇이 남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여러분 말의 3장 10절도 찾으시면 읽어보세요.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우리가 아끼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함께 있지 아니하는 자를 예, 이 3장에 보면 3장 10절 아마 록펠러가 이거 말씀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악문이여 일어나 너희 온전한 11조를 참고 있으려 너희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할렐루야.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록펠러는 어릴 때 아마 이 말씀을 보고 기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이 있을 때마다 11조는 분명하게 딱 잘라서 넣어서 드렸다. 너무 많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떠버리지요? 11조만 관리하는 분들도 그렇지 목사님인데 저는 목사님 처음 들어요. 그까지는 못 봤어요. 11조만 관리하는 직원을 도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여기는 뭐 성악이니까 별로 나는 뭐 그런 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기업을 하는 분들 선배님들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가이드라인이 좀 있습니다. 그 말씀뿐만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록을 해요. 6월 첫째 주일에 목사님 설교하십니까? 잠언 8장 17절 말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어떻게 된다죠? 나를 만날 것입니다. 둘째 주일은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보내주자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안 죽으니까 그냥 듣고 집에 가버리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 말씀 준비할 때는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설교는 어느 분이 그런데 목사님이 중노동이라고 해서 엄청난 심혈을 기울이면서 이 양떼들 내가 한 주 동안 이 험한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어떤 말씀을 내가 증거해야 될 것인가 말씀을 찾고 또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주는 말씀이 바로 주일 강단에서 들려주는 설교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록을 해요. 이 설교는 옛날에는 서먼 또는 프리칭이라고 했습니다. 서먼 프리칭이라는 뜻은 연설한다. 강단에 올라가서 연설을 한다. 좀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 뒤에 지금 과정 할 때 이 설교에 대해서 많은 책을 문을 보면서 공부를 하고 현대 우리의 설교의 기본 의미는
호밀레틱스랍니다. 이것은 호밀레티카에서 만나다라는 그런 어원에서 호밀레티카 말합니다. 그래서 이 호밀레틱스인데 설교를 통해서 만난다. 누구를 만납니까? 누구를 만나죠? 하나님을 만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구약 시대는 하나님을 만날 때는 창세기 오늘 이제 나중에 공부 나오겠지만 아브라함을 처음 하나님 만날 때는 직접 다이렉트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17장에 가면 15장 나중에 15장에 가면은 이상중에 비전 이상중 그리고 이제 욥기서 다들 소개했습니다만은 욥기서 하나님께서 그 욥의 고난을 지난번에 선교사님도 소개했습니다. 고난이 당하게 됩니다. 당하다가 이제 드디어 38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천둥 모래수와 같은 이런 강렬한 또 하나님 때로는 심의 음성으로 이렇게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여러 모습으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만나는 바로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그래서 설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넘겨서는 아니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의 본질은 이 힘든 바로 십자가의 이런 구속의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서 만나질 때 그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성경책이라 책은 책이죠. 책 모양입니다. 홀리 바이블은 비블리아 책이라는 데서 왔는데 이 홀리 바이블은 불교의 8만 대장경도 있고 유교의 사수상경도 있고 또 몰몬계는 몰몬경도 있고 또 그리고 이제 팔레스타인 쪽에 저쪽에는 뭡니까 코란경이죠. 코란경. 우리는 성경이 아니고 어떤 보면은 그것은 구약 전서, 신약 전서. 구약이 뭡니까? Old Testament, 신약은 New Testament. 예수님이 오신 메시아가 오신 것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전에 우리는 기원 전할 때는 Before Christ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그 이거는 AD 아누 도미나이에서 주님이 해라고. 성경 말씀도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구약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당신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이 속에 나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영어로 카브넌트를 계약이라고 해요. 계약. 나중에 본문에 들어가서 볼 때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12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75세인데 제가 한국에서 올 때 교인들은 아는 분들이 뭐 이제 유학 갑니까? 아니요 나는 아브라함보다 한 살 더 빠르다 이러면서 그래서 한 살 더 빠르다 아주 자유하면서 왔습니다. 75세에 하나님을 떠나서 장국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왔는데 15장에 가서 보면은 도저히 보이진 않습니다. 10년이 넘는데도 무슨 이렇게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참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비전 중에 나타나셨다. 하나님의 정성을 이제 듣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은 바로 이 정한 시간에 귀한 강단에서 제가 무슨 위오리교로 성악 공부하라고 그 지날 시간이 있겠지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일로 은혜교회 여러분들에게 이 피 묻은 하나님의 복음 이것을 구속사적 설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때 오늘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구약 39권, 신약 27권, 도합 66권에 장수로는 1189장, 절수는 31,173절도 있고 1절도 있어요. 저는 1189장까지는 카운트를 해봤는데 신학생 때 31,173절은 안 쉬어봐서요. 그 통계 한 분의 성의를 생각해서 3절도 맞을 수 있고 1절도 맞을 수 있는데 간혹 성경 보면 가로 해가지고 이 없음, 이 절은 없음 그런 게 나와요. 그 아마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31,173절 또는 1절입니다. 그 말씀 하나하나가 성경 말씀이면 짝이 없는 것이 없고 다 이렇게 줄로 횡으로 다 이렇게 종으로 맞춰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중심에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극적인 장면을 한 장면만 소개하겠습니다. 욥기서 42장 5절에 한번 보십시오. 욥기서를 잡기 힘든 분은 802페이지입니다. 성경 802페이지. 오늘 안 가져온 분은 기록을 하세요. 볼펜도 안 가지신 분은 적어서 자기 주변에다 기록을 하세요. 802페이지 보면은 욥이 극적인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욥기는 시편 앞에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욥기서 42장 5절 6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기도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면 내가 스스로 한탄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입니다. 욥은 우리가 잘 알듯이 동방의 의인으로 삼남 칠리에 아주 십남매나 그네 그리고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자였습니다. 하루는 사탄이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걸 다 축복해 주시고 가정도 판부가 가니까 욥이 하나님을 순종하지 한번 좀 시를 안 주고 보십시다. 시를 주게 되죠. 어떤 증거입니까? 졸지에 아들이 죽어나고 재산이 없어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는 아내마저 저주하면서 떠나가고 그것도 또 어떻게 됩니까? 그치지 않냐고 나중에 사탄이 와서 또 그 정도는 안 됩니다 했더니 오메 보니까 알았어. 그 다음부터 이제 정제되는 게 욥기서 42장님만 정제되는 게 쭉 보면 그 소문을 듣고 친구 셋이 찾아옵니다. 와가지고 야, 너 무슨 죄진 게 있습니까? 그렇지? 회개해라. 여러 가지로 지적합니다. 그 중에서 아니다.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니만 자조적인 그런 한탄도 하고 그러나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정금같이 나오려고 속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고난 통해도 난 나중에 정금같이 나오려 자신만만합니다. 아직도 끝이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획기적인 터닝 포인트 어디냐면 38장에 가서 보십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듣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 친구들 와서 무지한 말로 이치를 듣게 하는 폭풍 가운데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음성을 듣게 되어진다. 그때부터 터닝 포인트가 생겨서 변화되기 시작해서 결국은 욥이 고백한 것이 바로 5절에 내가 그동안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상식적으로만 알던 하나님을 이성과 지성으로만 알았던 하나님을 경험적으로만 알았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할렐루야. 눈으로 주를 배움나니까 그들이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회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나가는 순서가 있습니다. 저 지금 ACTS, 액차면 뭐죠? 사도행전을 그렇게 액차라고 합니다. 아도레이션, 지목사님 여기서 이제 다 인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는 것이 첫째 순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과 경배를 드릴 때는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보면 다 이제 찾아볼 시간이 없지만은 우리가 참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기쁨으로 찬양하라 합니다. 큰 소리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큰 소리로 기쁨으로. 다윗은 어떻게입니까? 소치며 춤추며 했다고 지금 춤까지는 못 추지만은 큰 소리로. 그러니까 우리 찬양할 때 열두 듣지 말고 큰 소리로 찬양과 경배. 마음을 다해서 있어야 108절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또 큰 소리라는 것은 에스라 3장 14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다 찾아오려고 제주도는 못 찾습니다. 여러분들 적으세요. 큰 소리로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나아가요. 두 번째가 뭡니까? 컴패션, 사죄. 찬양할 때는 그냥 멜로디로만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주 한 동안 알고 지었던 모르고 지었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해요. 우리가 누가 만나서 서로 간에 감정이 있던 사람 만나면 문제 뭐 되니까 잘못했다. 서로 참 이 감정을 이렇게 풀고 그 다음에 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로막에 막혔던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해. 찬양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통해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명식인 감사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주보를 펼치면 헌금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감사할 수 있지만 내 정성을 꺾어왔어요.
헌금을 드릴 때는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특별히 한 번 더 이거는 잘해보십시다. 중요하니까 그 헌금 때문에 마음을 부담을 가지고 특별히 우리 유학생들은 없는 참 이렇게 살림살이에 학교도 내야 되지, 실생활도 해야 되지, 용돈도 써야지, 휴일에도 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이거 얼마나 드려야 될까? 휴일을 갖고 오면 근심이 될 때가 있을 줄 몰라요.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9장 5절하고 7절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 7절. 자, 우리 누가 한번 찾으시면 읽어보실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5절 7절. 뭐 문제가 있겠습니까?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을 먼저 너에게 가서 너희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건배라. 미리 준비해라. 주일 갖고 와서 이런 성도도 많아요. 주일 갖고 와서 내가 헌금 못 받을까? 그냥 갑자기 하면 미리 연보를 준비하라. 그래야 우리가 연보를 연보답게 억지가 아닙니다. 7절에서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식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기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할렐루야. 헌금은 여러분들이 주에 여러분들 정성껏 이탈리아 오니까 유로 동전이 많아요. 성대대원들은 좀 힘들고 유학생들 어렵지 않습니까? 동전을 내더라도 집에서 정성껏 종이에 포장을 해서 이렇게 해서 준비했다가 주일에 와서 내면 얼마나 그것이 마음의 부담도 없고 감사하고 즐겁고 기쁘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존재십니다. 부인을 줍니다. 중심을 다해서 내는 거예요. 그냥 허겁지겁 주문이 오늘 집사님이 그런 일이 있대요. 주일에서 원래 허겁지겁 이렇게 잘 내는데 이 연보 함이 가까이 오니까 뭐 이쪽 주문에도 있고 연보가 없어요. 찾아봐도 없어요. 또 할 수 없이 늘 가지고 다니는 포켓에 지갑을 꺼내서 비싼 금을 내는데 내놓고 하지는 없고 그냥 감각으로 손에 잡히는 대로 이렇게 해서 슬쩍 보니까 조금 무른식이니까 이거 한 5,000원짜리구나 해서 넣고 집에 가서 보니까 5만 원짜리 들어가고요. 한 주간 동안 그냥 마음이 쓰리고 하나님께서 음성하는데 뭐 예를 들어 김치 떠나고 김치가 많으니까 김집사야 너가 낸 헌금은 내가 5,000원으로 받겠다. 하나님은 손이 모자라서 우리에게 헌금을 받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보유를 드리든 상주를 드리든 신유를 드리든 집회 아니고 동기를 드리든 정성껏 준비를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나님 말씀을 드립니다. 예레미야가 하는데 복장용을 해요. 아무렇게나 반바지에 쓰리고 신고 이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비싼 옷을 입지 않더라도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깨끗이 정성들을 준비했던 어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밀라노 형사가 우리 지휘자님들 만나자고 그러면 뭐 아무렇게나 가겠습니까? 그래도 있는 폼을 다 잡고 좋은 옷을 입고 이렇게 해서 단정해서 가서 그 형사라도 대통령은 아니더라도 형사라도 그를 만날 텐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단정하게 복종을 하고 이런 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은 이런 참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만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만날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반한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시험들도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을 주저앉게 만드는 것이 말씀답게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하는 두 가지 큰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시험이고 두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제가 50가지를 뽑았는데 여러분들이 선물로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참 귀한 말씀 많지요. 이사야 43장 1절에 여호와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은 너를 조심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다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너희 노래하고 두려움이 없으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59절을 마치 않은 것을 프린트를 해서 제가 가고 난 뒤 선물로 여러분이랑 목사님 주실 겁니다. 압도를 해서 늘 가지고 있다. 두려움이 올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담대히 줄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항상 가지고 다니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그 찬양교회에 갔다가 임 목사님 퇴원하셨다고 그래서 갔다가 교무에서 전철을 타는데 갑자기 어떤 녀석이 앞에 저한테 서는 거예요. 타는 순간에 그러느니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제가 타려는데 주머니가 뭐 지렁이가 끼어드는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질근질 하는데 순간적으로 손 딱 대니까 손이 나가는 거예요. 스마트폰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붙잡고 그냥 스마트폰을 지켰는데 하나님은 이런 신비한 데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다. 우리의 모든 가는 길을 우리가 교회 갈지라도 전문 16장 9절 보면 사람이 자기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교회 갈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한 자는 여호와시니라. 우리의 걸음을 인도한 자는 여호와시니라. 전문 3장 6절 말씀에 너는 범죄의 것을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는 지도할 때 지도가 이탈리아 성경에는 어떻게 됐나 찾아봤더니 좀 아주 특별한 용어가 나와 있습니다. 아피아나레. 아피아나레는 지도하시라. 지도가 아피아나레. 아피아나레는 바위를 메꾸고 그리고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줘서 길을 평탄케 한다. 이게 아피아나레. 모든 우리의 범죄에 크고 작은 문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큰 것만 기도 제목이 아니라 이런 소소한 문제까지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 일을 평탄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탄케 하여 주신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시침받으신 하나님 할 일이 없어서 우리 머리털까지 시침받습니다. 우리 하루에 머리털이 한 몇 개나 빠질 거예요. 미끄러 말고는 한 50개 빠진다고 합니다. 기록해 보니까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신비하게 보신다. 그러니까 무슨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이 빠졌으면 나머지 시간 어떻게 돼? 한국 같은 건강 어떻게 해결하고 있지만 그날 밤에 얼마나 감사할지 모르겠어요. 자, 이것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10편 121편 1절에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산을 향하여 눈을 들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라고 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나이는 구름 기둥으로 밟는 불기둥으로 인도했습니다. 하나님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맹피하시고 너의 주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시편 34편 말씀 여호와는 내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천장에 누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를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내가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루할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기가 나를 안위하시리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구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주옥 같은 말씀입니다. 창세기부터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데서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내리되 넘치지 않도록 약속하십니다. 어느 유명한 과학자가 무신론자입니다. 다윈의 진화론을 아무리 연구해봐도 이 삼라만상을 온 세계를 누가 지었는지 창조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서점에 가서 학자니까 늘 서점에 갑니다. 그래서 저는 책을 딱 해보니 테스트먼트 제1장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그 말씀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누가 한 말씀에 벌써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자. 우리 케빈 오데의 글에 나왔죠. 하나님의 택하심은 무조건적인 선택이 나와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무조건적인 선택. 하나님의 우리 개신교 프로테스탄트에서 가장 중요한 신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 하나님의 예정 속에 예정이 온다. 예정 속에서 선택과 유기가 있어요. 유기는 불의의 자. 그러면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선택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 그런 믿음 좋은 가정에 남편이 어째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그 아내가 와서 아들들과 이제 마지막 등상에서 정말 안타까웠어요. 그 애들한테는 올진이 이제 빨리 먼저 들어가라. 그래서 굿나잇하고 돌본대. 남편에게는 굿바이. 아니 아들한테는 왜 굿나잇 하면 나한테는 굿바이. 당신은 예수를 알면서 천국에서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굿바이야 굿바이. 그 말씀에 마지막 녹아졌어요. 나도 예수 믿다. 천국에서 당신 만났다. 그러면 굿나잇하고 세상에 떠나고 천국에서 만났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은 이런 조건 없이 우리를 택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그냥 내가 나오고 싶어서 누구 전도를 받아서 내 의지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편 139편에는 우리가 모태에 있을 때 우리의 이 DNA, RNA가 구성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갖다 조성하셨다고. 모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감사해야 돼요. 그걸 알면 우리가 하나님한테 뭐 감사할 조건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이 섭리를 보게 되는데, 지금 이제 1편입니다. 2편, 3편은 조금 더 있었으면 가지고 제가 시계가 바랍니다. 제가 본래 설교 때 시계를 안 보는데 오늘 제시계 때문에 이제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받는데,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악한 마귀와 싸울 때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여호와 샴바의 하나님인데, 오늘 여러분들이 소개해줄 이 하나님 한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로병사에서 안타까운 것이 뭡니까? 병입니다. 나는 그런 병에 걸리지 않겠지. 주위 사람들 보면서 안타까워하는데, 나도 어느 순간에 한번 가서 보면은 참 알지 못하는 이러한 병이 나오게 되는데 깜짝 놀랐죠. 그때 어떻게 됩니다? 해군 소리가 해군전 가면은 이 잠수함 대잠 훈련할 때 시뮬레이션이라는 이 훈련 장소에서 비행사가 파이로트가 되기 위해서도 시뮬레이션을 거칩니다. 실전과 같은 잠시 우리가 이런 아픔을 당할 때 뭐 큰 암이나 큰 병 아니더라도 소소한 작은 병이라도 우리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시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관심 많을 테니까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자, 누가 찾으시면 큰 소리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시간 제가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중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여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치료하는 여호와시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성도들과 생각하는 분들 목이 많이 아프지 않습니까? 목이 아플 때는 목에다 손을 얹고, 또 우리 집사님들 성도들은 출산하고 그저 배가 많이 아픕니다. 어머니들 보면 배가 냉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픈 게 있습니다. 또 신경 많이 사고하면 이런 분들 뒤에다가 손을 얹고,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서 그냥 말씀을 읽으면 이 마음에 와닿는 감흥이 없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407장 보십시다. 407장 보면은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407장 통합통성은 465장입니다. 407장 4절만 노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른손을 여러분, 이 오른손은 성경에 보면은 축복의 손입니다. 우리 다니엘 때도 우수 좌소리일 때 사귀죠. 408장입니다. 408장 465장 465장 그리고 407장입니다. 제 찬송은 407장 4절만 한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것은 나 잠시만 시간 같지만 제가 간증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작년 8월 29일 수요일인데 일어나니까 일어나지 못하겠는데 왼쪽 발이 힘이 없고 주저앉았어요. 그동안 이제 이 목회를 하면은 남는 게 세 가지가 있다. 병이 남고 책이 남고 그 가난이 남는데 요즘 목사님들은 부유한 목사님들 크게 남으면 병이 남고 가난이 남고 책이 남고 왜 병이 남았어요? 우리 밀라노 찬양교회 목사님 이제 제가 만난 병이 저도 그래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1월 1일날 티켓팅은 해놨는데 그 길로 오죠. 병원에 우리 집 삼성병원에 가까워서 갔더니 이미 3개월까지 이 디스크예요. 디스크. 이게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하고 작년에 많이 더웠어요. 그래서
목회하고 교회 짓고 뭐 무거운 화분 오르내리고 마누라고 디스크에 무리가 있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것이 4번, 5번 디스크가 터진 거예요. 터지면은 심중이 마음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응급수술로 삼성은 못 잡고 시브란스 병원에 가서 9월 6일 날 수술하고 10일 날 퇴원하고 의사는 한 2년을 보자고 했는데 3개월 만에 오케이 허락을 받고 비자 신청하고 3월 27일에 왔습니다. 그때 입원실에 들어가면서 제가 이 찬송을 했습니다. 제가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경험해보세요. 사정 내 몸의 약함을 하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데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오. 여기까지 사실만 한번 보십시다.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병원 가서 그냥 주사 한 대 놔주세요. 이번에는 주사 놔주지 않습니다. 저 약치가 보고 면역을 기르고 마지막에 주사를 합니다. 이 성도들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 찬송은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나보다도 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아실 줄로 믿습니다. 막히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치료하는 하나님 역사에서 내 몸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완치해 주시고 여러분 나 제가 쓰지 않습니까? 2년 동안 병원에서 힘들 것 같았는데 3개월 만에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그 어려운 비자 61년생의 비자가 안 나왔다고 해서 46년생이 무슨 비자가 나올 거냐 단념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크라라 선생님 소리 요하고 해서 안 된대요. 해보겠습니다. 비싸고 그 서류 중에서 저는 목사님도 보여드렸지만 신학원에 제가 3년 동안 NDB 공부한 성적표를 알려줬어요. 거기 보면은 얼마나 제가 신학 고등학교 졸업할 때 지금 미셸 슈쿨 성실고가 이제 간증 하나만 할게요. 성실고 들어가는 교목 목사님은 신학교를 하고 꼬막 선생님은 성학을 하고 65년도에 졸업할 때 어려웠습니다. 전전 전후에 다 죽고 배고픈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의과대학을 갔는데 의과대학이 떨어졌어요. 만약 의과대학 갔으면 뭐 이비인후과 가면 기노 부비고 그럼 코나 만지고 치과에 가면 냄새나는 이나 보고 그다음에 눈이나 뒤집고 이런 거 하더니 하나님께서 영적인 말씀을 가지고 취하는 일기를 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엄청나게 감사한지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니까 40대 만 40에 갔는데 다 다른 학생들은 다 20대예요. 이제 경쟁을 하니까 그리고 또 자녀들이 있으니까 학비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1학년 때만 22과목에 B가 5개 나오고 다 A요. 그렇죠. 2학년 때는 B가 2개만 나고 다 A. 마지막 졸업할 때는 더 열심히 해가지고 B 하나만 나오고 다 A. 오랜이네. 그 학교에서 전무후무한 성적이 나와서 그래서 이만 유학 보내준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그 열정을 가지고 열정은 지난번 주거니까 열정이 아니라 열정은 패션 아닙니까? 패션이 열정이지만 뒤집으면 순환이 고난입니다. 고난, 순환, 운도 패션이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 데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일을 하실 때는 이 성경을 쭉 볼 때는 먼저 우리에게 불가능이 보입니다. impossible. 오직 이루어질 수 없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갈대오를 통할 때 약속하셨던 건 인간적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데
25년 동안의 수많은 고난을 거쳐서 백시의 이삭을 얻게 되는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루어주신다. 우리 교회도 그랬지만은 이 바로 전형적인 공복이가 예수입니다. 창세기 3장 5절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3장 5절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시간이 되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나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을 어린날 구주에서 원초적인 복음이라고 합니다. 성경 66권의 출발점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 사건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 이 원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여자의 후손은 동정님 마리아에서는 예수님 아닙니까? 여자의 후손이 그 사탄의 머리를 갖다가 쪼개 부숴버리고 승리하셔서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의 예표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잘 이것이 결국 예수님의 게시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얘기하고 청년 예수 33세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얼마나 참 고통스럽고 힘들겠어요. 할 수만 있으면 내 잔을 옮겨주시고 그러나 내 뜻대로 와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했지 않습니까? 이런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가 십자가상에서 요한복음 보면 마지막에 뭐인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역사하시고 여러분 개개인을 위해서 역사하실 때는 처음에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우리 자는 요셉도 그렇지 않습니까? 창세기 37장에 보면 17시에 꿈을 꾸었는데 형들이 다 자기한테 와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그 형들이 무슨 일이냐고 화가 나서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다음 39장에서 보면 39장 2절 이것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39장 창세기 39장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거주한 예루살렘의 집에 있으니 자, 이 말씀 볼 때 여러분들 눈에 어디가 먼저 갑니까? 형통에 가서 보이죠. 오늘 한국교회 어려움을 당한 것은 바로 형통, 만사 형통이다. 예수만 믿으면 형통이다. 천만의 말씀. 여호와께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야만 지금 한국교회는 가난한 교회들이 많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청년들이 다 가난한 교회입니다. 가난 안 나가요. 왜 안 나갑니까? 대형 교회들이 세습으로 인해서 10만 명이 등록했다는 모 교회가 부자 세습으로 인해서 지금 한국에는 엄청난 26세기 중세기 암흑기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조그만 산골에서 또 기도를 해서 눈물을 흘려 오늘도 기도하는 간구하는 그런 주의 종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강조하지 않냐고 형통한 데다가 포인트를 두고 강조했기 때문에 교회 가면 만사형도 있고 복받고 아들 낳고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남편 만나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요셉은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보면 약간 30세에 대형의 종이 되신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종이 되신 난 후에 이제 그 아버지 집에서 기근이 들어서 형들하고 다 아버지 모시고 왔습니다. 그때 요셉의 형들에게 내가 여기에 형들에게 팔려서 이 보디발의 집에 와서 고생하고 유혹받고 감옥에서 2년 동안 있고 해서 이런 고통을 거쳐서 애굽의 종이 되신 것은 나를 먼저 하나님께서 여기에 보내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래서 역사는 히스토리가 아니고 이 돌볼 역제의 일사자입니다. 영어로 매니저,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로 봐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성도대로 봉사하시고 또 집사님들이 참 식당에서 애쓰시고 주일학교 그리고 많은 기관에서 여러분이 힘들 때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영어로 아프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아프레이션은 전투용어로 작전이라고 하고 또 의학적인 수술이라고 합니다. 과거에 죄인이었던 나를 뒤집어서 수술해서 세상으로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때 형통하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제 남은 시간에 잠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짧은 시간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어디부터 봤죠? 목사님께서 4장
보십시오. 이제 또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말씀. 오늘 세 군데로 목사님께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기성정결이 있어요. 처음에 시작이 돼서 그 다음에 개성이 되어서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완결되어지는 정결되어졌다가 그 다음 결론이 되어지는데 이 바로 로마서 4장 18절 말씀이 이제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지금까지는 오직 말씀이었는데 이제 오직 믿음이 되는 거죠. 오직 믿음. 오직 믿음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있는 중에 바르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날지.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고 그다음 하나님의 벗이라고 했습니다. 열국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축복의 권원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있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어디가 됩니까? 약속하신 그것을 21절 말씀에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능히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미국 역사 초창기에 로스앤젤레스 어느 유대인 나이 많은 할머니가 늘 일어나면 이 바닥 집 주인 동네를 한 번씩 도는 거예요. 왜 할머니 이렇게 아침마다 이렇게 쭉 하루 종일 돕니까? 그랬더니 할머니 말씀 여호수아서 1장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다 너에게 주었느니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다 너에게 주었으니 이 말씀대로 나는 하는 것이다. 근데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세월이 흐르고 그 지역을 전부 유대인들이 다 차지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었을 때 갈렙이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12절에 보면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저도 여기 우리 은혜교회 와서 목사님 사랑을 많이 받고 여러분들 맛있는 또 정신을 배우고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 말씀을 보니까 생각이 나요. 30분 일찍 와서 이 동네를 한 바퀴 돕니다. 우리 은혜교회가 지금 여기서만 머물 것이 아니라 부흥하고 성장해서 이 밀당에서 하나님께서 산지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분들이 뒤에 야적장이 있더라고요. 야적장 그런 데가 있어요. 저도 개척하고 송파가 아주 비싼 땅입니다. 지하에 있었는데 1년 만에 성도들을 꽉 찼어요. 옆에 보니까 빈트가 딱 하나 남았어요. 그 빈트에 가서 늘 돌면서 하나님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부동산을 통해서 알아봤더니 절대 이 땅은 주지 않는다고 그래요. 주인이 내놓지 않는데 만 20년.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찾아가서 그분이 지난밤에 친구가 어떤 분이 와서 막 일본말을 하는데 도저히 알아듣지, 자기 일본말 좀 아는데 알아듣지는 못하겠대. 그래서 제가 이거서 그렇다고 선교하고 6년 만에 와서 이제 개척을 합니다. 50세에 개척을 했어요. 1996년. 개척을 하는데 이 땅을 좀 주시옵소서. 깜짝 놀라죠. 그래서 목사님 해도 여러 목사님 많으니까 제가 나온 신학교를 해보고 다 했는데 오늘 찾아왔어요. 목사님 그 땅에 쓰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세요.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귀한 땅을 주실 줄 믿습니다.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 과정은 어렵지만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대주제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기록에다 찾아보시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 이심칭이라고 이심들기. 믿음으로 의인에 이른다. 죄인 되었던 우리들이 믿음으로 의인의 반열에 이른다. 놀라운 신분에 변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부터 시작되어져서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이런 확실한 믿음은 우리가 관념적이고 이런 행위 사업적인 그런 철학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이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갈렙도 받지 않겠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이라고 합니까? 60만 3,550명인데 딱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을 들어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민수기 13장 14절에 가데스 바네에 12지파에서 한 사람 뽑아서 너희들이 들어갈 그 가나안을 사전 탐지해 와서 이 백성들 앞에 보고하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던 10지파의 대표들은 갔더니 내 피를 묻어놓은 지어가지고 자이언트 우리는 오직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 부정적인 반응을 봅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복을 하게 될 때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것이다. 모세는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가서 왜? 모세는 마지막에 하나 걸렸어요.
처음에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나게 해서 시원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냈는데, 두 번째는 반석을 명하여라 하는데, 그 문수이고 마저기 보면 그때는 어기양양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하기까지 인도했는데 자기 의를 나타내면서 반석을 뚝뚝 쳐서 하나님께서 너는 미안하지만 여기서 그 시행을 마감해라. 천국 못 갔다는 자 여기서 막 모세도 못 걷는 그 요단강을 건너서 여호수아와 갈릴리에 와서 그 산지를 차지했다.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서 이 좁은 땅에서도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목숨을 중심해서 나아갈 때 산지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통로를 거쳐서 이제 개성되는 것이 바로 5장 1절 2절 말씀과 함께 보십시오. 다 같이 로마서 5장 1절 2절 시작. 첫째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죠. 얻었은 이제 믿음을 가졌은즉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며 천국을 가는 모든 길은 어디를 통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삼위 안에서 프롬과 하나님께서 출발해서 모든 자원의 원천이 되시고 in Jesus Christ, 예수 안에서, 예수를 통해서, 그리고 through the 성령님의 역사로, 마지막에 제가 결론을 말하는 성령님의 역사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 오늘 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참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니엘 강 하면은 아주 추억 있는 강 아닙니까? 33명이 갔어요. 고등학교 출신 친구들 10명도 만나고, 어느 집에는 할머니하고 손자, 그 할머니가 손자를 이렇게 봐줘서 보온으로 이렇게 손잡고 7명이 살고, 그리고 33명에서 나머지 3명은 실순도 못 찾아서, 그러니까 7명 살고 23명은 사망하고, 그 3명 중에 한 명이 바로 6살 있는 어린이에서 할머니가 안고 마지막 선지에서 발견했어요. 그 육체의 이하가 무슨 죄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로마서를 보면은 이것은 아담의 원죄를 통해서 할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죽음의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우리 모든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질병까지도 다 해결해 주고, 그리고 믿음 위에 세서가는 은혜교회가 참 얼마나 좋아요. 은혜는 능력입니다.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다음 이 3장 이후에는 여러분들 보십시오. 왜 이렇게 되는가? 이유가 3절 2절에서 나오고, 그리고 결론은 12절에서 21절까지가 결론이 되어지는데, 결론 말씀이 17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있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를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하리로다. 왕은 뭘 가지고 있습니까? 파워를 가지고 있는 파워,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자들, 하나님 자들이 고개 숙이고 다니면 안 됩니다. 길거리에서 노는 애들도 고개 숙이는 애들은 아빠 엄마가 없는 애들이에요. 아빠 엄마가 있는 애들은 그냥 즐겁게 어깨를 펴고 나요. 우리 교회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애들 염려 근심 걱정 말아요. 하나님이랑 함께하세요. 나의 길을 내가 그길 갈지라도 최종적으로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한 자는 여호와십니다. 발걸음 걸는 것은 수학적으로 하면 점입니다. 수학이 직선의 개념은 점이 이루어져서 직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먼 훗날만 생각하지 말고 오늘 하루하루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지켜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라, 평탄케 하시라. 그래서 이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데,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은 피 묻은 십자가의 보혈의 강을 건너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준비되었으니까 한번 동상승.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간절하게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다 주
존귀한 주교일이 내 영혼을 새롭게 하며 거기에 어둡고 힘들고 지치고 좌절했던 우리의 정이 부활의 강을 지나가는 시행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보혈을 지나 어디로 간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 5장 17절부터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한 사람이 범죄를 인하여 사람이 그 한 사람을 말미암아 왕노를 하였다. 또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았기를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하려라.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생명 안에서 왕이 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권세는 여러분, 요거는 파워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능력입니다. 그 은혜를 쭉 봤더니 체력도, 지배력도, 통치권도, 국력도, 에너지도, 동력도, 이 모든 것이 빌립보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에게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염려, 근심과 걱정을 우리에게 다 해결해 주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 안에서 왕노하는 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이것이 바로 오늘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보면은 마지막 자막 여기입니다. 히브리서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8절, 베드로서 1장 2절 3절. 에베소서 안 나왔습니까? 예,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새로운 그 에베소서 1장 7절 8절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의 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한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베드로서 1장 2절 3절은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안으로 은혜의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생명 안에서 왕노하는 자는 우리에게 은혜로 넘치게 채워주신다고. 은혜는 영어로 카리스라고 합니다. 이 카리스의 뜻은 우리의 무력함을 이기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능력을 주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역동적인 힘이라고. 모든 오늘의 이 어려운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다 경쟁하는 이 레드오션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을 가지면 우리는 불르고 오셔도 역동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하는 다이내믹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성악한다고 다 조수진 씨가 지되지 않고 정명훈 씨가 지되지 않아요. 그걸 바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만 입으면 하나님께서 임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달란트 받은 자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능력을 바라봐야지. 나는 조수미가 지금 와서 되겠다. 나는 뭐 정명훈같이 되겠다. 그거 바라지 말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주시는 권세를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이 세워주신다. 로마서 5장 15절 말씀에는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습니다. 에베소 3장 20절 말씀은 우리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도 넘치도록 나가실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한 10편 23편에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누가복음 5장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 그물을 던져서 넘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능력을 받은 은혜를 받은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 명문에 앉은 안진뱅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런 나기를 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니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 예수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나에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 안진뱅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의 결과로 은혜 받은 능력 받은 우리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값없이 권능을 주셔서 우리의 개인적인 능력을 넘어서는 능력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다. 은혜 받았습니까? 은혜 교회 구성원이 되었습니까? 교회는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인 무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아서 모인 여러분들의 무리가 뭡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받은 우리는 은혜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로 오늘 밀레를 향하여 이 시기를 향하여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셔서 넘치는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역사하시면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맨 처음에 능력을 발휘한 이적과 기사가 뭡니까?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한 것이었지 않습니까?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넘칠 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역사가 시간에서 뭐 마지막 주가 찬송을 한번 여러분 같이 하려고 해요. 왜냐면 요즘은 이렇게 좀 전에 말씀드렸죠. 파워포인트 보니까 다 그냥 찬송이 단주로 와요. 그냥 담부로만 이렇게 하니까 원래 찬송을 하다 보니까 큰 소리로 기쁘게 마음을 당해서 오늘 한국의 유명한 음악이 분들이 데모크라스는 거죠. 교회 출신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럴 때 찬송을 부르고 또 사부를 배우고 멜로디를 익히고 그렇게 해서 제가 음악가입니다. 교회 오니까 그 사부가 없어졌어요. 아름다운 하모니가 없고 놀라운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 우리 일반 성도님들 보면 다 저들 보니까 다 찬송자예요. 한번 보니까 너무 아쉬워요. 선생님 사부를 한번 부르면 얼마나 좋겠는가. 우리 다 못 부르더라도 시간을 가지고 한번 부르고 싶어. 사부로 나는 알토다, 나는 테너다, 나는 베이스다. 10장 하나님의 은혜로 410장, 310장입니다. 새 찬송은 310장. 예. 그래서 다 부르라고 했죠. 자, 1절을 우리 생각하면 그리고 4절은 우리 몸표죠. 다 보지 말고 1절, 4절을 부르니까 1절 우리 생각하면
오직 말씀